작년에 브라질의 어느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중간에 졸업식 가운을 이렇게 벗어던집니다. 그 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건물 청소부 유니폼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왜 너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유니폼은 자기 어머니가 평생 입고 있던 유니폼입니다. 건물 청소를 하면서 끝까지 뒷바라지에서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연이 지역 방송에 소개가 되고 그 방송을 본 어떤 대학에서 이 학생에게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사연을 듣고 한 대학이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죠. 저도 학창시절에 사람들이 자주 물어봤어요. 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아버지 서순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말고 따로 존경하는 목사님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서철 목사님. 서철은 또 누구야? 우리 형. 저는 늘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존경하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서순일 목사님, 그 다음 서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물론 저보다 훌륭하고 멋있는 목사님이 많다는 걸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 제가 다 잘 압니다. 그래도 대광교회 성도들은 대광교회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아유,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장로님, 이렇게 좋은 권사님, 이런 좋은 집사님 많은데 아유, 우리 대광교회 장로님, 우리 대광교회 권사님, 대광교회 집사님도 형편없어. 제가 여러분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대광교회 성도는 대광교회를 자랑하고, 대광교회 성도는 대광교회 목사를 자랑하고, 대광교회 성도는 대광교회 장로님, 교인들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무엇을 자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PR. 요즘 젊은 애들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또 진짜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PR은 영어예요. Public Relation, 공적인 관계, 공적인 교제,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가치라든가 특정한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 이걸 PR이라고 그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부지런히 자기를 PR하는 시대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광고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럭키 금성.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럭키 금성이라 했더니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LG죠, LG 지금. 지금도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요 근래에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라디오 광고 가운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로나민 땡땡. 뭐 하지요. 여러분, 기업들이 자신들을 PR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도록 남는 광고 문구를 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죠?
그 문구 하나가 자신들의 회사의 가치, 그 제품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았나.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가전제품 몇 년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은 튼튼하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문구를 쓴 거 아닙니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먹은 날은 에너지가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뭐 그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자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떤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있냐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출신 학교를 자랑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보다 자신의 출신 학교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 출신 학교는 대단한 우상이요,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요즘 이제 자식들을 자랑하잖아요. 자식들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쁨이,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세상 자랑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자랑하는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식을 자랑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왔다는데 다른 자식은 그보다 더 잘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세상 자랑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계시냐 그 말이죠. 주 안에 서는 삶, 오늘 4번째 시간인데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만 자랑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냈을까요? 앞에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봐라.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을 좀 봐라. 너희들 중에 지혜가 많은 자가 없고 너희들 중에 능력이 많은 자가 없고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현실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 많다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요 가치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은 그런 지혜가 별로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테스 이런 사람들의 문화생이 고린도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지혜가 있느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돈과 권력, 권세 그런 건데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백그라운드, 어느 학파, 어느 가문 그런 출신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좋은 문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두 번째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말이죠. 대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유럽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았고요. 문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문벌이 없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자신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문벌이 좋고 능력이 많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를 자랑한다. 이 자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육체는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지식, 그런 지혜 이런 것도 있고요.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도 있고 뭐 내 인격, 성품.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까? 강팍한 사람 같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네. 목사가 시험 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까? 강팍한 사람 같습니까? 부드럽다고 대답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실제로 살면서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낸 적이 있죠.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하더라고요. 늘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늘 후회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일베에 들으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제 차 앞에다가 일렬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일렬 주차를 하면 기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립에 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밀고서 제 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미는데 안 밀리는 거예요. 기어를 중립에 안 넣은 거지요. 일부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쫙 끌어오르는데 이건 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자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전화를 했죠. 빨리 나오시라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대리기사가 지상에 세웠어요. 자기 차를 어디다 세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하라고 빨리 오시라고. 백이동 지하니까 빨리. 예 알았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저가 여기서 막 여러 사람이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 못하면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이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배울 거 많고.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육체의 자랑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30절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다 각각의 독립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지혜 안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혜 안의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소피아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테스테스 형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여기서 수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천문학도 나오고 의학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인류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찾지 못하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화도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자가 등장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야, 해답이 여기 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 지혜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선언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옳거니 맞아 그런 게 아니죠. 자, 그 앞에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능력 있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저 로마를 때려잡고 지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복시키고 회복시켜가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 아유, 저 초라한 목수네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구 위에 태어나가지고 또 왕은커녕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그런 자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 인간에 대해 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온 신이 저 저주의 형태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들의 이 철학적 사유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되신 예수님, 그 지혜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랑하는 해놓고 니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관주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성경엔 니은인데 여러분 성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한번 찾아봐야죠. 자, 이 고린도전서 덮으시고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 에레미야 이 9장 2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대신에 이것을 자랑하라. 이것을 자랑해야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들이 이것을 늘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다녀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밀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자비, 인내, 긍휼 이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번역한다면 아가페입니다. 그리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고 에로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나 에로스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는 다르게 쓰이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다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 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이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은 인내가 수반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매일 말이죠,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막 사다 줘요. 그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매일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다 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있던 내가 아끼던 그 10만 원짜리 내가 어렵게 산 가방인데 그것도 달라고 가지고 가. 근데 그것조차도 사랑하는 게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흔히 사랑의 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음탕한 여인 고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미 소문이 났는데 별로 그렇게 순결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 결혼합니다. 근데 옛날 버릇 남 못 준다고 그러고 나서도 또 다른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이게 보통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용납할 수가 없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우상에 눈이 맞아가지고 가서 바람 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데려와다 앉혀놓으면 조금 있다 또 가가지고 다른 우상에 자기의 마음을 팔아먹고, 이걸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정의와 공의의 개념과 붙어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실까요? 지금 이 에레미야 선자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낙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불공평해 보이고 부정해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언젠가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더니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아라. 이걸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께서 나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 시를 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죠.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게 하셨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우리의 삶에 두 주머니가 있습니다. 없는 주머니가 있고 있는 주머니가 있고. 그런데 늘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주머니가 변함이 없습니다. 왜죠? 없는 주머니에 하나님이 있게 채우셔도 이것은 금방 이 있는 주머니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내 눈은 맨날 있는 것만 보여요. 있는 것만. 아니 없는 것만. 늘 없는 것만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있는 주머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끔 있는 것 중에 다시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옆으로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있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우리 그런 말 할 때 섭리가 섭자가 손수변에 귀자가 3개가 있습니다. 손을 대고 이 손을 귀에다 대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귀가 하나가 아니라 귀가 3개입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2번 들어가지고 안 돼. 3번을 들어봐. 들어보고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본뜻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오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에다 손을 내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야, 너는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자랑해? 아니, 나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주님이 나한테 늘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